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함께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아래에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은혜는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 법의 무게와 그 법의 그 잔혹함과 그 법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또 짓고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으로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는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 있죠.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뭐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바란다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그때 그 영혼들이 착착착 돌아온다든지 정말 나만이 걸어갈 길, 은혜의 길, 장점의 길, 은사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그런 원하면 없나요? 이렇게 다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은 먹잖아요. 내가 내일 새벽은 반드시 깨운다. 내일 반드시 내가 아침 예배에 깨운다. 막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 대한 기대와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정말 이제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대로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원함대로 잘 돼요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쫓아가더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우리도 발견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나를 지배하는 분명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리를 우리가 이기려고 덤벼드는 순간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올가매고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곤비해지고 피곤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되죠.
더 지치게 되죠. 그러다가 또 그토록 싫어하는 죄라도 계속 짓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 있는데 거기다가 원하지 않는 죄는 계속 짓게 되니까 막 넉다운 시켜버려요. 나란 인간 안 돼. 뭐 그러다가 이제 한참 더 밑으로 바닥을 치죠. 나 같은 게 뭐. 그러다 한참 더 바닥을 치죠. 정말 나는 정말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그러다 완전히 바닥을 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까? 뭐 그럼 확 바닥을 치면 나중에는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뭐 희한한 소리까지 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교회를 안 오죠. 아니야, 나 같은 건 교회 가는 게 안 맞아 이러면서 떠납니다. 참 신기하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될 텐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피하지 못할 그 풍파와 어려움들 당하면 그때서야 막 거의 질질 끌려 나오듯이 이렇게 막 붙잡혀 나오듯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 제가 어른들한테 늘 비꼬듯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새벽에 부르는 사람들 의심해 봐야 된다고. 이런 전부여 의지 이러면 이분은 분명히 뭔가가 이 새벽에 조금 의심해 봐야 돼. 물론 꼭 찬양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이런 거 인내하신 이런 찬양이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꼭 반드시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평가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등장하니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 갖다 놓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누구의 역사란 얘기입니까? 내 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쉽게 관가합니다. 평가 절하 아니면 평가 격하시켜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잘 안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 분명한 뜻이 안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내 눈에 뭔가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사가 없어 보이니까 자꾸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듯 착각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자꾸만 갖다 놓는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자꾸만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왜 그렇게만 역사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성령 하나님은 왜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예배의 자리, 예수를 말미암아 그 회개의 자리, 예수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다 우리를 자꾸만 갖다 놓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란 존재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쉽게 착착착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란 존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예수로만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죄를 지었던 자리에도 예수로만 살고 제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어도 예수로만 살고, 성령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분 앞에 자꾸만 나를 갖다 놓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격화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죄와 사망의 법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 분명 원리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도저히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옷을 조금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침에 늘 혼자만 열내다 보니까 좀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은 꼭 목사 자리에만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미국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으니까 성도들이 잠을 주무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우리 아내가 있지만 기억날 겁니다. 아마 입구에다가 담요를 한 100장 정도 사다 놔서 이렇게 무릎만 덮는 담요 있죠.
왜냐하면 하도 춥다고 난리치니까 목사님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되겠는데 했더니 우리 목사님 담요를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담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더라고. 추우신 분은 담요를 덮고, 그리고 추우니까 잠을 안 자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란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곧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말하자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17절 말씀을 계속 진도를 못 나가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심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좀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 책에다 노트에도 적어두십시오. 분명한 은혜입니다.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입니다.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알아서 척척 죽여지거나 알아서 척척 죽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가 틀린지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죠?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뭐가 나를 철저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뭐가 틀린지 알고 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안다 해도 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척척 죽어지거나 알아서 척척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분명히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쌓고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고 가자 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는 있는데, 그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인데 전혀 엉뚱한 싸움, 즉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기려는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 거죠. 내가 뭔가 알아서 척척 바뀔 것이냐 착각한다든지, 혹은 따라가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싸워 이기려는 욕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엉뚱한 싸움인지도 모른 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육신이라는 이 육신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알아서 척척 죽어지거나 알아서 척척 죽여지지 않더라는 것. 두 번째, 나에게 분명히 허락되어진 은혜는 있는데 전혀 엉뚱한 싸움을 벌리면서 그 싸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또 그 엉뚱한 싸움 자체가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헤매는 것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의 패턴, 즉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을 가지는 것이, 이게 삶의 관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삶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인지. 물질이라는 것도요, 결국 시간의 부산물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다겠습니까? 뭐가 다겠습니까? 내 삶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싸움이 결국 영적 전쟁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 죄와 사망의 법에 뒹굴 때도 뭐가 있어야만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뒹굴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그 아래에서 뒹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척척 죽여지겠지,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알아서 벗어나겠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가 있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순간 그 시간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내 조만간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한번 찾아가려고. 아직 선생님하고 계신데 정말 선생님 그때 분필 던진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선생님 그런 고백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 왜 그 꼭 짧은 분필을 만들어 두셨어요. 짧은 새 분필을 꼭 내동강을 내시고 꼭 만들어 두셨어요. 제 기억에 한 10개 정도를 한 수업 시간에 쓰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꼴통들한테. 그리고 그 보통 정확하게, 아니 그분은 사격을 나가셔서 1등을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새총도 들고 다니셨어요. 분필 새총이라고 다 이래가지고, 야 오늘은 이걸 쓴다 그러면 그날따라 정말 아무도 졸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더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가 있겠지, 내가 내 육신이 알아서 죽여질 때가 있겠지, 내 육신이 알아서 성령을 쫓아갈 때가 있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순간 성령을 쫓아가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혀 있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혀 있는. 이걸 항상 인지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자리에 이끄실 때 나에게 순종의 자리에, 넌 이미 순종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은혜를 사모해라, 영의 일을 생각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꾸 우리에게 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을 알았으니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거진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 밑에서 태어난 거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너는 원래 왕가의 자손인데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서 거지로 버려졌다고 왕실로 옮겨졌다 칩시다. 그 왕실로 옮겨졌을 때 이제는 막 생활의 모든 특권이나 이게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거지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의젓이 포크가 있고 나이프가 있는데 그걸 들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는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포크와 나이프를 쓰십시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왕가의 자손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명한 책임이 요구되죠. 정치인들에게 왜 청문회를 합니까?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왜 청문회를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국무총리 그 일을, 혹은 대통령의 그 일을, 혹은 국회의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질을 준비시키면서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나라와 다른 점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질이 준비된 자들을 세워놓는 자리가 아닌 자질이 안 된 자들을 세워놓고 자질을 바꾸고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묻죠. 과연 저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섰을 때에 분명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구하지 않는 자인지 아닌지를 묻죠. 뭡니까? 주어질 특권을 위해서 뭘 또 묻는 겁니까? 책임을 묻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자질을 묻지 않고 세워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왜? 자질을 묻고 설 만한 사람 이 땅에 단 한 명도?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근데 하나님은 자질을 묻지 않고 세워놓으셨어요. 그냥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알아서 될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아침을 깨울만 할 때 아침을 깨우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는 나의 상태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점점점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지배의 영역이 결국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슨 영역과 바뀌어지겠습니까? 시간의 영역과 비례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꼈고, 내가 임재에게 얼마나 압도당했으며, 내가 얼마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결국 뭐가 비례하게 됩니까? 시간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그렇게 이게 다 이거는 하나의 결과이자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점이자 시작점이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건 하나의 열매이자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다른 지배를 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점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죠. 이미 우리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했을 뿐인데 성령의 은혜로 또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길을 걸어갔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또 다른 결과를 또 낳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은혜가 무엇과 직결되냐, 비례되냐? 바로 내 시간과 비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리는가, 맡겨드리는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 차이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 너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할 때 그 삶이 뭘 뜻하는 겁니까?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에 지배를 성령의 지배로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Now is the time of the gospel salvation.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다고요? Now, 지금이라.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언젠간 있겠지, 그런 날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 날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누리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무릎을 꿇고 사생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릎을 자꾸 꿇는 거죠. 지금 미뤄둘 게 아니라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아니요, 지금. 차라리 잠을 안 자고서라도 지금, 내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지금, 내 삶의 모든 패턴이 깨져서 다 망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점 그 시간이 규칙화되고 조직화되고 질서를 갖추고, 그 규칙화되고 조직화되고 질서가 갖춘 시간은 분명한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시간 관리한 사람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라면 그 시간의 관리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조차 참고 계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날이 있겠지, 지금 내가 좀 부족해도 내일 하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유가 무슨 말일까요? 내 힘을 바짝 집어넣고 있다는 뜻일까요? 내 힘을 너무 빼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될 날이 있겠지라고 내 삶을 내버려 둔다면 나는 지금 내 힘이 너무 들어간 극단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내 힘이 너무 빠진 극단에 빠진 걸까요? 너무 빠진 거죠. 빠진 거죠. 그것 자체를 하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삼고 얼른 덤벼들어야 합니다. 시간의 패턴을 만들고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삶을 재편성하고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얼렁뚱땅 대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들 중에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이 없고요, 시간을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제9시에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환상을 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제9시 그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아주 체계죠.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이 깨어나는 게 아직 힘이 들고 지친다는 얘기는 우리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영향력과 조직과 규모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분명한 규모와 조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 어느 제약의 구렁텅이든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 펼쳐나갈 역사의 규모는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자극하게 되죠. 도전하게 되죠.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영향력이 있었더라. 내가 조금만 더 정말 내가 뭔가 내 말에 분명한 설득의 힘이 있었다면. 저는 누구를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복음은 피켓을 들고 예수 전당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봤던 외골수 같은 인생이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은혜 자리에서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지금에 받는 은혜도 분명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은혜지만 이 은혜는 더 준비되고 더 훈련되고 더 단련되는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직에 맞는 영향력의 위치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안 깨워지는 거는 나는 미래에 내가 감당할 영향력과 조직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는 그 규모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재능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뭘 더 심을까요? 뭘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땀을 흘려볼까요? 내가 하나님 이 주어진 시간 내 삶에서 내가 뭘 더 하나님께 헌신하도 수고해 볼까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한 만큼 나중에 분명히 또 다른 영역의 차원에서 또 쓰임받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냥 외워질 때 외우는 게 아니라 땀을 흘려가면서 외우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 당장 이걸 외우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영향력이 달라지니까. 그런 마음에서 헌신하는 거죠. 시간을 깨우는 거죠. 물질을 최대한 정리해서 쓰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내가 쓰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1분 1초가 하나님의 시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즐거워하고 수고하기를 즐겨하고 땀 흘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줄 안다면 하나님 그 1분 1초가 더 가치 되게 더 기쁘고 더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토플을 4개월 만에 끝내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말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영어를 부지런히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과외 선생님 만나게 해서 토플을 끝나게 하셨죠. 과외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건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영어 단어 외우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영어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어의 방언을 주십시오. 제가 그 영어 받은 사람 만나봤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영어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이 트이면서 완전 2세처럼 외국인처럼 영어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엄청난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하나님 그 영어 방을 받게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주셔서 정말 이 영어를 제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듣고 그런데 그 과외 선생님 만나서 제가 토플을 끝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답게 내 삶을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헌신도 은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 드렸을 뿐인데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더 부가가치가 더 정말 뜻하지 않는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주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자기 시간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지 않는,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못하실 일이고 안 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다 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다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것은 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삶을 내어드렸던 자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 시간 자체는 주님과의 철저한 동행의 시간으로 내어드리는 자들. 그럼 사랑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싱글인 거예요.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자고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덤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정말 피땀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 정말 뭔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럼요. 쉽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쉽게 연애했다면 제 아내가 저기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뭐 쉽게 넘어올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말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다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오늘 또 집에 갈 수가 없네요. 제가 중보기도실에서 잠을 자도록 하게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내 삶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닮은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막 드리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으니 하나님 일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묻지 않죠.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죠.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니 이렇게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은 늘어나고 그것이 조직화되고 규칙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깨어있으면 절대적으로 유지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데가 흥분하는구나. 그런 은혜의 관계. 그러다가 언제든지 주님 만나면 영원한 시간을 깨어있게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죠? 주님께 기속되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이제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내가 호락호락 내버려둬서 은혜 받을 날이 있겠고 알아서 될 날이 있겠다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분명한 은혜의 최선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고, 최선, 최대, 최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최고, 최선, 최대, 최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얼렁뚱땅 주어지겠지, 언젠가 누릴 때가 있겠지, 그리고 자기 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는 내 힘의 결과인 줄 착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골복골 메어 달리지 않았는데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그 은혜의 열정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삶을 내어주고 맡겨드려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노라.
외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때에 지금 있는 위치보다 우리는 더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더욱 규모가 체계적이고 질서가 갖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다 저와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났을 때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여러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같이 우리 은혜의 길에 들어간다면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아멘이 식어져가 저를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그때도 제 앞에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저를 만나러 오려면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농담 아니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막 겨우 이노야 날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메일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 야 이노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줄 몰랐네. 영규야 이럴 줄 몰랐네. 뭐 이렇게 대창아 네가 정말 이럴 줄 몰랐네.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와 할렐루야. 갑자기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거 정말 지금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날이 오게 될지어다. 그런 날이 오게 될지어다. 이미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옛날에 목사님 정말 시간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가 정말 요즘 하나님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 그거 안 하면 이미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대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리든 아니면 이 세상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그 사람의 고백이 목사님 그때 참 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던 제가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삶을 헌신할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과의 관계면 충분하고 만나는 게 기쁘고 이런 고백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말할 거 없겠죠. 말할 거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조용히 정말 다가가서 너 나 기억하냐 이러면서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좀 흥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거 떠나가라. 그때 와서 뭐 죽겠니 살겠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직 알겠어요. 그때 가서도 이 자리에서 빌빌 헤매고 있거든. 예수 이름 명하는 썩 물러갈지어다. 주님 그때는 서로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리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고서 정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림 받기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10년 뒤에도 이 자리가 아닌 더 큰 은혜 자리에서 만납시다. 10년 뒤에는 더 큰 은혜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화 딱 하면 목사님 사에게 뭐 물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계좌 입금해 드릴까요? 현찰로 드릴까요? 이런 거 해야지. 그때 가서 내 빚을 알아보겠어. 이거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 그때 가서 목사님 왜 전화했습니까? 안 그래도 기도하다 목사님 생각났는데 뭐 사에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그때 가서 막 목사가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좀 바쁜데 일 끊어.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간증하시는데 빚을 목사님이 져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다가 성도들 신방을 가야 되니까 전화하면 그렇게 신방 와달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신방 와달라고 부탁하던 교인들이 목사님 빚 졌다는 소문이 쫙 나니까 목사님 전화 받을 때마다 목사님 왜 전화하셨냐고 묻더랍니다. 자,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런 일은 나에게서 썩 사라질지어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빚을 안 지든지 아니면 빚을 진 가운데서 여러분이 달려와서 빚을 갚아주든지. 제가 빚을 지면 누굴 왜 지겠습니까? 그때 돼서 대창이 만약에 제가 모른 척하면 난 형사 고발할 겁니다. 내가 지한테 베푼 정말 다가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인데 그때 난 민사도 아니고 형사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증인돼 주셔야 돼요. 연판장 돌릴 테니까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줘야 돼요. 대창이는 그러면 안 된다고 도장 다 찍어줘야 돼요. 형사 고발, 민사도 아니고 형사 고발할 겁니다. 제가.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향해서
의도적인 시간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내어드리십시다. 지금 뭔가 내가 시간을 누릴 때가 아니라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때입니다.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내 시간에 주인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내 삶을 예배의 자리로 자꾸 갖다 놓을 때 내가 꾸지 못한 꿈을 발견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을 더 시간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심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저 나는 주님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온 거 기뻐서 나온 것 뿐인데 하나님 그걸 심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한 열매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다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다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